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상기시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그들은 영적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은사에 대해 교만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기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믿음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를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바울은 이 메시지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간결하고 명쾌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를 4가지 진술로 제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약속된 새 생명은 우리가 그분의 죄를 위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게바에게 나타나신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함께했으며 부활을 직접 본 초기 증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12사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있던 여인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식사하고 몇 주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였으며 귀 기울이는 모든 이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접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그들 대부분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일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문자 그대로 수백 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수백 명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원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약속된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 중 2명,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경에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때 이르게 태어난 자처럼 그분께서 내게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처형을 승인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탄압하며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분으로 선포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본문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고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신뢰와 확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인들을 통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